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7페이지에서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데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드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정 전사님 또 마음을 담아 기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뉴스 보면 하마스가 이렇게 막 미사일 한 번에 7,000개를 쐈다고 그러나요? 그 에어돔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대충 쏘면 한 90% 이상 요격하는 시스템을 해놨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하도 한 번에 많이 쏘니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미사일로 인해서 많이 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관계는 복잡 미묘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에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의 관계가 뿌리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 가자 지구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큰 장벽을 쌓아서 정말 큰 감옥 안에 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뭐 어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양쪽에 어떤 입장이 있고 그래서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 이게 뭐 1, 2년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뭐 더 올라갈수록 되게 오래된 갈등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에 선교하고 계신 또 가까운 지인들이 계셔서 잠깐 이제 그 형사차 미국에 나와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해 보니까 그 자녀들이 20대 초반인데 저희 이제 교회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친구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도 예배 드리다가 바로 징집돼서 이것이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무슨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교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감사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징집돼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보이고요. 좀 영적으로 더 좀 뭐랄까 세상에 나가면서 더 무장 시키고 보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만 갈등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제가 매일 전쟁터 속에 살고 있죠. 7,000발의 미사일을 한 번에 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은요 끊임없는 그런 미사일을 저희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등등 그리고 미움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평일 살아가는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그 일주일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 어떤 영적인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영적 군사 얼마 전에 뭐 저집사원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 앞에서 그 Soldiers of Christ 이단들은 왜 이렇게 그런 말을 잘 쓰나 모르겠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써가지고 저희가 막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로 사실은 준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군사들로 잘 준비돼서 무장돼서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관계를 보면서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영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과 저희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6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던져보는 질문. 어떻게 하면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집요하게 사실은요. 좀 바보 같은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도록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진짜 영리한 사탄은요.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막 바보 같은 사탄은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 힘들게 하면 할수록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더 하는 게 붙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무뎌지게 하는 특별히 우리 아까 서정 선생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성령으로 정말 설교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그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안한 일주일 또 잘 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그렇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두 사람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데요. 제가 성령에 충만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성령에 민감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이렇게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또 일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정말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정신을 정말 집중해서 제 말에 제가 하는 말에 또박또박 집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격려의 말씀일 수 있고요, 어떤 회개의 말씀일 수 있고요, 어떤 위로의 말씀일 수 있고요, 도전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될 때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정말 성령의 검, 이 레마죠, 레마. 이걸로 무장돼서 나가지 않으면요, 저희는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사탄이 쏘는 미사일에 또 총알에 맞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성령이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또 성령이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뎌진 하나님과 관계를 제가 재건할 수 있을까요? 자, 13절 우리 재영 군이 잘 읽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면서 이것을 이게 정말 성전 건축한 게 맞는가? 혼합주의 사마리아인들은 반대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여튼 자기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반대했지만은 나름대로 이 총독 닷드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 성전 건축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총독이 다리오에게 묻고 다리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성전이 건축되면 그 닷드네 총독과 그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케어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수고가 가야 되고 이게 본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바람라인은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진행이 되면 본인들에게 손해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끝에 보면은 그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요 지금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성전 건축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지만은 이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든 본인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또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속히 선정을 건축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신속히 준행하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요, 바로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함께 했던 사람들,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속히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역전의,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말 듣는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고 이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속히 성전이 건축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어르신들은 아마 역전의 명수 하면 전라도에서는 군산상고, 경상도에서는 경복구라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설린상고, 옛날에 뭐 고기 야구팀이 있어요. 역전의 명수. 그 다음에 우리 성창구는 뭐 역전의 명수 한화. 그래서 한화가 진짜 그런가? 근데 이기다가 지는 역전의 명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nyway, 또 이게 유튜브 나가면 하나 팬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저 하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어떤, 특별히 여러분 우울할 때 기쁨을 주는데 대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저희 눈물이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게 하시는 이 역전의 명수는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힘들 때는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너 왜 그러니? 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뭐 하는 짓이야가 아니라 지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먹을 것을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뿐 아니라 주님의, 이거죠, 주님의 손이고 저의 손인데 이렇게 할 때뿐 아니라 저의 손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죄성으로, 저의 연약함으로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회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는 일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전문가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전문가십니다. 상황을 바꾼다기보다 저희의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저희를 바꾸시는데요, 저희가 순종만 하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저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가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 하나님인 다음과 같이 또 역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보면요,
앞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그냥 일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형통한지라. 여러분,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보면은 왜 성전 건축이 재건된 일이 미뤄졌죠? 겉으로는요, 사람들의 반대였죠. 특히 혼합주의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적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외부의 적이 힘들지만요, 실제로 더 힘든 건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보시면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분들 때문에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어떤 공동체 안에 누구, 심지어 어떤 가족 안에 누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각각 자기 일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또 어떤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이죠. 외부의 적은 뭐 그렇다 치고 내부에 한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한 어떤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는데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다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 좀 했다고 왜 그렇게 이 판단하는 이 무서운 죄,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인교회 안에요,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이게 너무 심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 보면은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또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이 모이는 교회, 또 히스패닉이 모이는 교회, 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힘든 교회도 있지만 더 대부분의 교회가 힘든 거는 비본질적인, 자기 컬처에 갇혀가지고 그걸로 판단하는, 이 교회 안에 너무 율법적인 게, 찬양도 했지만요, 율법 아니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하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 중에 내부의 적, 특별히 내부의 적 중에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여기에 나와 있죠. 뭐죠?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 중에 제일 악취가 날 때가 언제인 것을 제가 학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요, 여러분, 이처럼 큰 악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앞설 때. 근데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고, 가정을 돌보고, 뭐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건 세상 일이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주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성령 충만에 의거해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요? 제가 감히 목사로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필요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하고, 그것도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교회 일 한답시고, 하나님 일 한다 합시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가정일도 돌보지 않고, 회사도 돌보지 않고, 교회 헌금한다고, 선교사님들 후원한다고, 직장에서는 온갖 부조리로 회사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동종업계 다른 사람들 착취해서 돈을 좀 더 벌어서 그걸로 교회 헌금하고 그걸로 선교사님 후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너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교회다 다 갖다 바치면, 선교단체 다 갖다 바치면, 선교사님 다 도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가족이 누가 아파하는데, 직장에서 누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교회 좀 더 헌금 더 하려고, 선교지 헌금 더 하려고 거짓으로 착취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하나님 앞에서,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넓혀볼 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렇게 좁게 적용하고, 근데 동시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주일 예배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최정님도 아침에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서정 전사님 오후에 하고, 저도 이제 오후에 또 이수균 선수 하는데요. 또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하고요. 또 수예배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안에서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의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결국 자기 거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가당하냐, 이렇게 판벽한 좋은 집에, 여러분, 좋은 집에 거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사탄이 주는 잘못된 선입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성전 건축은 뒷전에 있고, 바로 자기 거 챙기는 일에 우선 달리기 빨랐다가 아니라 마음이 빨랐고, 실제로 거기에 몸과 마음이 같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장애물들은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권면에 의해서 모두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은 끝내니라. 자, 언젠가요?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이 6년이 지난 거니까 BC 517년입니다. 그러나 이 아달월은 태양력으로 그 다음 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BC 516년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3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BC 516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죠? 학개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중단했는데 촉구한 이래로 그게 BC 520년인데요. 4년이 지나서 다시 16년 동안 방치됐는데 4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상을 해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착수한 지 530년 때부터 20년 후에 이게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BC 586에서 BC 516 70년 만에 바로 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북한이 문이 70년 지금 넘었지만요, 곧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전혀 정말 우리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북한이 문이 열렸다. 비슷한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평화의 정권이 오게 됐다. 비슷한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역사도 바꾸시지만 인류의, 민족의 역사도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있는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물론 그 70년 전에 솔로몬,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조금 거기에 비하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완성시키셨는가?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시고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하셨나? 하나님이 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원복음, 원시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원복음, 원시복음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지만 또 우리 처음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가봅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포, 원시복음, 프리미티브 가스폴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현장 가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게 되죠.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가 퀘스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상상의 범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anyway,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직후에 쓰라린 가슴을 하는 하나님이요,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오픈하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인류의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후손, 사탄의 후손,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죠? 여자의 후손 쭉 나와서 인류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깨는,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신 일 중에 정말 큰 일 중에 하나, 뭐죠?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사탄의 머리를 깼다. 그러면 사탄은, 사탄의 싸움과,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라이벌이 자기라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그래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서 최후 승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때가, 물론 업앤다운이 있죠. 여전히 사탄이 머리는 없지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저희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이 실제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원복음이고 원시복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예언이 되고요.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없애버렸다가 아닙니다. 뭐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머리를 깼죠. 사탄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일할 때,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 할 때,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인도하려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근데 왜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 아멘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에 여전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은 그날이 D-Day, Decisive Day, 사탄의 머리가 깨진 날, 결정의 날, 그 다음에 V-Day,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Victorious Day, 승리, 온전한 승리의 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업앤다운 가운데 사는데, 이걸 저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 가운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천사가 정말 흠모하는 부분인데요. 천사에게 맡길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천사가 저희보다 우월한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저를 흠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짠!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자빠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범죄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래서 VIP,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VIP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VIP. 사탄은 하나님 너를 알아? 네 이름 알아? 네가 뭐 하나님 나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요 VIP십니다. 아멘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14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아까 읽었으니까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선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 사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하나님이 뒤에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랜덤하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방 왕들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게 해서 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70년, 이것도요 그 선지서 보면요 예언이 이곳저곳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랜덤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알리시고 또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는 서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는 무뎌진, 또 무너진, 또 무뎌져 가는, 또 무너져 있는, 또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데요, 어디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이 일의 현장에서도 제가 설교한 거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너트 통해서 여러 들으시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저희를 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희를 끌고 갈 때까지. 그거는 몇 장 몇 절일 수 있고요. 성경의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정신이 저를 이끌어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저희는 무너진, 또 무뎌진 하나님 관계를 재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건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돌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냥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백으로 이어질 줄로, 간증으로 이어질 줄로, 찬양으로 이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제가 또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익숙하지만요, 실제로 홍해를 가보니까요, 홍해가 갈라진다? 누구도, 심지어 모세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팩트는 뭐죠? 갈라졌다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제가 가봤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요단강이 좁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단강 그 몸에 거두는 시기 이렇게 나와요. 홍수가 범람할 때 발 디디면 죽는 고기를. 그리고요,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요,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여러분 볼 때 동편인데 그 약속 땅을 이렇게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셨고 여기를 데리고 약간 좀 하나님이 약 올리시나? 이렇게 그냥 가면 무슨 강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 거기 홍해 안 가도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홍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대충 보면은 퀘스처너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놀랍죠. 뭐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신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아닌데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제발 좀, 하도 안 믿으니까.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캠퍼스에, 왜 이런 일이 직장에, 왜 나는 이런 건강의 이슈로, 왜 나는 이런 재정의 이슈로, 왜 나는 이런 가정의 이슈로, 왜 나는 이런,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힘든, 왜 이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LA로 가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근데요, 그때가 어쩌면 여러분 역전의 명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저한테도 매번 우리 많이 익숙해졌지만 2세들, 아시안 아메리칸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할 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또 한국말로 하지만은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세인데
뭐 영어 공부해서 전부 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뭐 제가 2세처럼 영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세나 한인 2세나 에이시안 아메리칸 뿐 아니라 영어권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것 사실은 인간적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걸요 거의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놀랍게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무려 365번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저희가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도 사탄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렸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그 광야로 가면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그걸 이겨내실 때 본으로 거기에 반복되는 세 번의 시험에서 이겨내실 때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본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새로운 한 주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물난리와 전쟁과 또 지진과 아프가니스탄은 또 2,000명 집계된 것만 2,000명이고 더 많이 죽었죠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미국에서 훈련받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정말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죄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다시 한번 이끌어갈 때 저희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그 암울한 상황이 놀라운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